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간 듯합니다. 많이 빠지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반드시 말씀 가운데 예배 드림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였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그래서 실천 강령으로 그 첫 번째가 어떤 신앙? 감사 신앙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두 번째는 은혜의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세 번째는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오늘 네 번째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입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된 가정을 신방하게 된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부인의 배가 꼴록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임신한 가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가정에게 자녀를 잉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산모도 태아도 건강하게 하시고 순산하게 하시고 자녀로 인해서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기쁘게 하옵소서 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또 빡세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주일날 그 가정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임신한 것이 아니라 그냥 똥배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시험에 들어버린 것이죠. 창피스럽고, 또 결혼한 뒤에도 임신이 안 돼서 염려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니까 마음까지 상해버려서 교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난감하죠. 그래서 목사님은 새벽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어수선히 그 가정이 다시금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부부가 교회에 다시 나왔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선물까지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기도를 세게 해 주신 덕분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그동안에 자신이 잘못 기도하여서 성도가 안 나오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또 그 성도가 안 나오니 문제가 되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우리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22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그치지 않고 간절한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는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난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이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기도한다는 이 말씀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다른 차원의 행동을 보여줘야 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남에게 알리고 싶은 고난이든 알리고 싶지 않은 고난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과연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그 뜻을 이루시고 또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고난을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1996년 4월 23일 강원도 고성에서 있는 산불입니다. 그 산불을 일어났을 때 제가 그곳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역을 이제 4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산불이 일어났음에도 3일 동안 계속되었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그 부대에서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군의 주특기는 무전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P77이라는 무전기를 메고 17kg 되는 무전기를 메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장병들은 그냥 산만 들고 나갑니다. 그 산불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이 나무들이 타면서 산에서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것을 보니 무서워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산불이 일어나면서 6.25 때 터지지 않았던 그 불발탄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것을 봅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산불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포대장도 같이 갔는데 이 포대장이 중대장하고 똑같거든요. 대위인데 책임감 없이 야,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군인들은 그냥 산만 들고 나가면 되는데 저는 무거운 무전기를 메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무전기를 버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전기는 군인 한 사람보다 더 비싸고 또 더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무전기를 버렸다면 저는 아마 말뚝을 박아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제 목숨이 달려있으니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직 제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불길이 저희는 그 산에 온 것이 아니라 저희 산을 넘어서 옆 산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제 간절한 기도로서 이 불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산불 진화가 끝나고 부대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뉴스 중에 강원도에 유례 없는 그 산불 뉴스를 보시고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기도도 들어주셨겠지만은 저희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그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도 당사자도 간절히 기도해야겠지만 누군가의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또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또한 반드시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그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 힘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만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고난 당할 때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난 당하는 자, 그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2022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어떨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병들어 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것, 이 기름은 당시 의약품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으로 바른다는 그것은 약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약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약을 바르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기도에 중점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 이것은 육체적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연약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의 책임자, 목사님이나 또한 사역자나 또한 우리 장로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함받은 장로님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여러분, 병든 자에게나 환자에게나 이 정당한 치료를 거부하지 말고 바르라는 것입니다. 약을 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병을 낫게 해 주시는 그 치료의 근원이 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를 때에 어떻게 바르라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바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바르고, 그래서 병이 들거나 아플 때 낙심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약을 바르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약을 바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 기적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는 의학적인 행동,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그 행동도 치료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병들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도 앓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병든 가운데 있는 자 있거든 우리가 가서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되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2022년 우리가 육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죄사함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우리가 무감각해집니다. 교회도 나가기 싫습니다. 신앙생활도 고리타분하게 느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래서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 보내서 간접적으로 살인하게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왕은 왕의 체면을 내세우지 않고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면서 뼈를 깎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태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시편 51편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는
새로운 영을 통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 변화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함,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려야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을 때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큼 위대한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고 메마른 땅에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능력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격도 또 정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또 엘리야 선지자처럼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까?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통해서 비를 그치게 하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종교를 버리고 아세라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결코 작은 사명이 아닙니다. 큰 사명인 것입니다.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크게 기도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또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에 대한 사명,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 그 사명, 우리 교회에 맡겨진 그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그 사명,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해변에서 인명구조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해변은 아주 시끄러운데 떠드는 소리와 파도 소리와 웃음소리, 고함소리가 어울려져 시끄러운데 어떻게 당신은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인명구조대원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고함소리와 떠드는 그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뛰놀면서 휘젓는 그 손과 물에 빠져 사람이 살려달라는 휘젓는 그 손 모습 또한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간절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나의 손놀림, 나의 아우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힘든 인생인 것입니다.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에 기도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무엇도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권속들이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여러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맡은 그 사명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간마다 부르짖어 기도함을 통해서 2022년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